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정답을 풀어갈 것이냐, 중답으로 갈 것이냐는 그 해결 과정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해법은 은혜다라는 제목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해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추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해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답이 계속해서 정답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우리가 정답을 말했을 때,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답은 천국이라는 고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고귀한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그 해법, 정답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아들과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분수 문제죠. 그런데 앞에는 이상하게 제가 봐도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과정인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거 완전히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는 안 배운다. 왜? 짜증내니까. 가르칠 때 짜증내니까 안 배운다 그러는데 저거 봤을 때 과정이 틀렸는데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냐라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너는 모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조심스럽게 이거 완전히 틀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과정이 정확하지 않은 답이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정을 좀 보니까 과정 중에 자기는 정답에 대한 그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과정에서 몇 개 이제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전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정 자체가 조금 틀려질 수는 있지만 과정에서 답을 내어가는 결과는 어찌 보면 그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고 틀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알고 있다면 정답으로 갈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해답을 경험하게 있다면, 완전히 풀이가 다른 풀이가 되어졌다면 그 해답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풀리는 것 같아요. 어쩌다 막 뒤로 뒷걸음질 하다가 뭔가 못 잡고 해결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는 것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냥 뒷걸음질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풀이 가진가 해답을 모른다면 결코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해답이 뭔지, 진정한 풀이 과정에 들어가야 할 과정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이 정해졌다면 그 정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은 모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것도 은혜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모두 다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그 정답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전전도여행이라는 거 한때 CCC가 이 전도여행을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이 무전전도여행에 꽂혀가지고 하나 꽂히면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매 여름마다 무전전도여행을 나갔습니다. 겨울에 안 나가는 이유는 바깥에서 잠 못 돌아갑니다. 결국 여름에 자다가 잘 때 못 가면 노숙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은혜롭게도 한 번도 노숙한 적이 없었어요. 한 3년, 4년을 그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리더가 되고 그렇게 갔지만 한 번도 노숙하지 않았고 많은 숙소를 제공해주는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우리가 갔던 전도여행인데 이 공주라는 땅에서 우리는 무전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국을 조사하다 보니까 보고마리이 떨어진 곳이 어디다 조사하다 보니까 대구, 저기 부여, 그리고 경주, 이 합천, 뭐 이런 쪽들이에요. 다 이유를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국가적인 도덕질을 정하고 큰 저리에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좀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것들이 상당히 보고마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여라는 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순전히 제비뽑기를. 그래서 공주에서 그 버스를 내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제가 팀장이니까 저는 돈을 쓸 권력은 없지만 지갑 다 뺏고 가지고 온 간식 다 뺏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싹 다 간식을 쓰레기통에 다 넣고 지갑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그 옆 대합실에 사물 안에 넣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공주에서 부여까지 걸어간다. 그게 한 60km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날 도착해서 걷기 시작해서 밤 늦게쯤 부여에 도착했고 부여 한 교회에서 저희들을 숙박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하고 막 길거리 가다가 농사 짓는 분들 있으면 도와드리고 막 김도 매고 했는데 누구 하나 배고프지? 밥 주겠다 물 주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틀을 쫙 굶어먹고 3일째 아이들한테 지령을 내렸죠. 이제 여기 교회에서 전도 다 했으니까 이제 공주로 돌아가자. 막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하고 막 저보고 욕하고 막 형님 때문에 죽는다. 3일 한 번도 안 먹는데 물만 먹고 있으면 예수님 사실 금식할 때 물을 마셨을 텐데 우리 물도 못 먹는다.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지 조건이 뭐냐면 가서 밥 달라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가서 뭔가 요구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복을 전하는데 너희들 왜 요구를 하냐? 주면 주고 안 주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는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물론 달라고 했으면 그분들 주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은 아니었지만 3일째 공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얼마나 더웠는지 11시간을 걸어가도 이 공주 땅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출발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피하고 가다 보니까 저녁도 깨쯤에 거의 저희가 도착한 게 9시 넘게쯤에 8시 반 정도 도착해가지고 또 공주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숙소 마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9시쯤에 그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가 숙박 자리를 정하게 됐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나가서 뭐든지 얻어먹고 와라. 괜찮다. 내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막 눈썹이 나면서 뛰어 나가버렸어요. 근데 1시간 있다 또 와가지고 다들 짜증을 내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저도 매번 얼마나 못 받겠습니까? 모아놓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구르구르 소리가 나요. 기도를 하려고 모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다 들어가서 신입생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고 울산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올라온 친구예요. 그 친구는 말하는 우리나라의 1, 2, 3 중에 들어가는 학교 울산에서 유학을 온 아이인데 정말 똑똑한데 신실한 아이였어요. 이 신실한 아이가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나는 S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S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했기 S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찐빵과 만두와 콜라를 주세요. 이게 옆에서 저한테 이게 뭔 기도야 이놈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난 팀장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신학생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팀을 내가 잘못하게 혼자 옆으로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뵙어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저를 망치를 한 1톤짜리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듯이 까만 비닐봉지를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한테 sok 건네가시면서 아이고 시장하시죠 간식이라도 좀 하십시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좀 뭔가 있겠지 했는데 그걸 여는 순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그러더라고요. 안에 만두, 찐빵, 콜라가 들어있는데 정말 쪽팔렸습니다. 목사는 그거 가지고 회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때렸으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도 들리지 않게 들어주셨어요. 그걸 먹는데 내가 한마디 했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늦게 다니는지 속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부터 내밀지 마라. 조용히 가서 근신해라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이야 그 친구 이름이 이씨거든요. 야 이 땡땡아 네 기도 완전히 완벽하게 하면 들어주시네. 멋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은혜라는 건 원초적인 겁니다. 그 친구가 원하건 안 원하건 뭔가 구체적이다 안 구체적이다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좀 먹여주시오.
있어 신앙에 대해서 기준점들이나 어떤 타겟들이나 이것들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학생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그것보다 대단하신데 그 구체적인 것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 구체적인 건 아니라고 그냥 좀 평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떡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붙들고 기대했다. 하나님 그거 주시겠죠. 하나님 그거 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일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찐빵과 만두를 받아들고 다 울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실은 이 가정이 있었어요. 이게 왜 먹고 싶은 이 가정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시장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찐빵 여러분들 아시죠? 찐빵 치는 거, 만두 치는 거 냄새야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 시장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가는데 아이들 다 그걸 쳐다보고 한 3분은 멈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왔으니 얼마나 어려서 그래서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막내가 하나님 안 주면 죽겠어요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3분 만에 우리가 3분 기다렸던 그 3분처럼 기도하고 3분 만에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의 해답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 1절에서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대단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오늘 1절에 3장 1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치놓게 막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만 이 말은요 욕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분노에 차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서 여러분들 나이 먹으라 이 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반대 이야기합니다. 이런 뭣도 모르는 인간들아. 제가 좀 그친 말할게요. 바울이 이랬어요. 대가리에 분만 차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기엔 애보다 더해. 깐난쟁이보다 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중에 하나는 이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충분히 교회가 이루어졌고 교회도 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향력도 발휘하고 대형 도시니까 그 도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 이유는 다른 똥단이 분단이었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A 선교가 중요해. A 교육이 중요해. 해가지고 교육부장하고 한 팀이 모여가지고 선교부장하고 한 팀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교육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붙어가지고 막 머리끄댕이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어린 아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눈치가 없어요. 엄마가 막 뭐라 그래도 그냥 조금만 지나고 또 와가지고 또 그대로 해요. 뛰지 말라고 뛰지 말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배고프면 울어요. 밤에 자다가 자기 배고프면 다 깨요.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히냐면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 잘난 너 잘난이 살아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잘났지. 교회 안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다 중요한 거지만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우리 교회는 넥스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와요. 다음 세대를 왜 섬기냐고. 기존 어른들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음 세대가 살지. 그런 분 있었어요. 기존 어른들이 헌금을 내야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존 세대를 헌금이 들어와도 그 마음만 있으니까 기존 세대 늘리다 보니 기존 세대 늘리다가
다음 선 생각지 않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꼭 기존이 좋냐 다음이 좋냐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에 보면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잘나는 것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들 앞에서는 배가 아프다. 이 정도로 됐어요. 교회 이 정도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됐고, 말씀 이 정도면 됐고, 은혜가 이 정도면 됐고, 나는 다 알아. 그 정도야 내가 충분히 알지. 나도 다 해봤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가 들어요. 그때 싸움이 시작되고, 나도 해봤는데, 나 그거 해봤는데, 해보니까, 야, 성경 다 똑같더라. 아, 야, 교육해보니까 그 아무래도 똑같더라. 성경 한 방에 해결돼. 막 그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사통이 다 뚫려있는 바닷길로도 연결되기 시작하고 또 많은 길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로마나 저는 유럽 쪽으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요충지에서 교회가 싸우는 것들은 분당이 생기면서 리더십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생겨나는데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 리더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크란 성경학자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삶의 수준에 확신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으로 살며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지느냐 주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정답을 얻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정답이 이 사람들에게 우월함을 준 거예요. 그 우월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교만해졌고 더 이상은 은혜를 스스로 찾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다. 내가 뭔가 필요해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있으면 해결돼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은혜의 해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갈망하는 마음,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게 사라집니다. 배부르고 언제나 교회가 저 정도로 넘쳐나고 든든한 장소가 되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교의 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잘했어.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밥 하는 것도 싸워요. 김치 하는 것도 싸워요. 양념을 배를 썰어놓는다. 비싸니까 안 된다. 그럼 반개만 썰어놓자. 말이 넣지 말자. 이거 싸울 이유가 아닌데 거기 앉아가지고 김치는 안 담그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난 것처럼 생각해요. 김지사 내가 해봤는데 내가 교회에서 굉장히 당해봤는데 김지사 내가 뭐 해봤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니보다 우월해. 니 믿어? 나보다 조금 떨어지잖아. 내 말 들어 라고 말할 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잘 믿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의 일곱가지 열매처럼 언제나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 있어서 밑바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밥그릇 비워내기 때문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픔을 고프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되지. 왜 내가 배고픈데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단끼리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언가에 속해 있고 그 속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누군가에 싸울 때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파 중에 네 가지 파가 원래 있었는데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개혁파나 그리스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파의 사람들은 모였는데 리더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고 이 아볼로는 아주 교회의 거룩한 리더, 정직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인 높은 리더였어요. 근데 아볼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아볼로파는 뭐 하는 겁니까? 널 언제나 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파는 널 언제나 생각합니까? 널 언제나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리더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분당 찍고 자기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잘난 것을 펼쳐내고 싶은데 그 잘난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잘 심는다. 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물 진짜 잘 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심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훈련하는 것에 대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선교부장이냐 아니면 교육부장이냐 결론은 없잖아요. 결론이 없는 이들은 이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하냐면 아주 치열하게도 서로 가운데 아주 치부를 드러내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니 잘나가는 나 잘나가는 그 중에 이제 가장 깊숙이 있는 하나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아요. 그 잘난 맛에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배우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어디 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 줄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교회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들 가운데서 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들이 그 리더의 생각과 달리 당들끼리 서로 분쟁이 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보고 뒤집어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지독한 단어로 쓰여있어요. 이런 창조기거든. 은혜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입 밖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지도 마.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요조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7절에 가봅시다. 그런 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잘난 것 같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너희들이 대단한 것 같지? 중요한 건 너희들이 까먹고 있어. 본질을 까먹고 있어. 너희들이 물을 줘도 하나님 어떻게 줄까요? 너희들이 물어봐야 한다. 너희들이 심어도 하나님 내가 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너희들은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너희들은 정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고파요 라고 시작하면 정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누구한테 잘났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작은 존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나는 치졸하고 나는 누가 봐도 은혜 없이 처절하게 사는 인생들인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그 갈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위에 뭐가 채워지냐면 우리 주님께서 간구할 때 뭐게 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마가의 나라방의 사건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들어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당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 주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도 기쁘고 내가 전도를 해도 기쁘고 내가 성경을 해도 교육을 해도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거 너무 재밌어 좋아 죽겠어요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 주는 것 심는 것 둘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일인데 아무 일도 안 힘들어가지고 분당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정말 서로 비방하는 마음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도 좀 가끔 잘 웃깁니다. 네, TV나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우리 집에서 이제 3명이 앉아서 TV를 보는데 2명은 TV를 자기 특급들만 보고요. 일반적인 TV를 보다 보면 저 3명이 앉아서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TV에서. 그러면 저는 A, 옆에서는 아니 B, 옆에서는 아니 C라고 이야기합니다. A, B, C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TV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A,
위치, 그리고 막 뭐 네이버에 쳐다보자, 어디에 쳐다보자,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록에서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A와 C는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봐라! 너 따라가는 소리를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네이버 지식이 잘못 찾았습니다. 갑자기 C가 맞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자존심이 좀 상해요. 이거 봐. 이게 정확한 거 아니면 나도 맞을 수 있겠네 하면 저도 그거 잘못됐으라고 말합니다. 웃기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정답이야? 어디서 찾았어? 뭐가 문제야? 막 웃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면서 끝자리 없어요. 막 그냥 C는 C대로 막 무시하지 마라. B는 B대로 이것도 맞아. 전부다. A는 A대로 뭐야? 전부 다 막 라고 이야기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싸우는 모습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싸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내게 맞아. 내가 은혜 받아봤는데 내게 맞고, 내가 성령 충만에 받는데 내게 맞고, 내가 말씀 받는데 내게 맞고. 어디 내게 맞아? 아무도 내게 맞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야 될 건 하나님께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론은 끝나버리니까 정답이란 건 우리 하나님이고 천국이란 정답은 벌써 정해져 있고 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는 이들에게 은혜라는 도구가 없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딸바보도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딸바보들이 왜 딸바보가 돼요? 딸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 바보도 없는데 딸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얘가 뭔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와서 내 뺨대기를 때리더라도 귀엽고 예쁘다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딸과는 절대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그릇 안에 씹는 딸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니까. 그러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가운데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식구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개나 아브로나 바울이나 뭐가 문제예요? 다 하나님 위해서 일대로 하는 사람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넥스트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왜 본질을 모르냐, 왜 중심을 모르냐, 왜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는 찌꺼기들을 던져낼지 모르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지고 주님, 내가 부족한 내가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교만한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불의 듯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해답을 얻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해답을 얻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저수로 먹였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은 늦지 말아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두는 것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조건에만 맞고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나 그것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걸 바울은 자기도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를 찾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뜨거워야 돼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밤새 가슴을 치면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막 부끄러워서 막 아침에 막 더 기도하는 거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로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더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정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넥스트 교회는 진정한 정답을 알아보고 그 해답의 과정을 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그 해답의 과정인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 해답의 과정인 은혜 때문에 무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